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어요. 21장 중에서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만 하루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도요. 18장에 이어서 19장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내용까지 같이 나누는데요. 왜 21장 중에 7장이나 되는 분량, 이 많은 분량을 왜 죽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만 하루에 되는 이 시간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요한복음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다 본 후에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써 있어요. 그 태초에와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비교해 봤을 때요. 뭐가 먼저 앞서는 태초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위치적으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지만요. 그때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미 벌써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위 되신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요한복음 이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지음바 되었던 이 모든 지음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하신 그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집을 짓고서요. 아름답게 집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자녀들로 그 집에서 살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집이라니까요. 부모님이 세운 집이고 부모님이 다 꾸민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부모님이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나가라고, 아빠 나가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실제가, 말씀도 실제지만요, 이제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대신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아까운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독자잖아요. 독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하셔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을 벗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13장 1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의 표현은요, 자기를 팔려고 나가는 유다도 사랑하시고요, 자기를 다 버릴 것을 아는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만 씻겨준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아니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것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 빌라도가 보낸 그 군병들에 의해 잡히시고 결국은요, 대제사장에게 넘기시고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지리문답을 당하시면서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진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했어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요, 다시 예수를 데려가서 채찍질을 해요. 예수를 데려가야 채찍질해요. 주님은 그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요, 묵묵히 그 일을 다 감당하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요,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 일을 감당해내세요. 군인들도요, 조롱해요. 가시나무관을 엮어서 관으로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조롱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조롱까지도 다 참으세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침도 뱉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손으로 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다 가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을 다 감당하세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계속 신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는 고백을 3번씩이나 해요. 3번씩이나.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그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비밀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비밀이 되신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요 더욱 두려워요. 더욱 두려워해서요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자기를 왕으로 하는 사람을 놔준다면 그는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빌라도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요.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요? 왜요?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로 때려서 죽이지요. 십자가에 죽는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내어줬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 그 형틀이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사실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인류 모두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직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정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바로 그 넘겨진 그 날이요.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런데 이 준비라는 단어는요. 안식일의 준비일일 때만 준비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준비일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날 준비일, 근데 그 준비일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날 잡히셔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언제래요? 제6시래요.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요 보통 6시간 차이가 나요. 3시라 그러면요 9시가 되고요 12시라 그러면 6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로마 시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 시간으로. 유월절의 준비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누가 새벽에 신문하고 새벽에 재판하고 새벽에 십자가에 이러한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6시니까요. 어제 저녁 6시서부터 거의 12시간 만에 주님은요.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3장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저녁 잡수시다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요. 서로 자기가 높아질 줄 예수가 곧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니까요. 왕이 대관식을 끝냈다니까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드러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서로 내가 우의정해야지, 내가 좌의정해야지, 내가 높지, 내가 크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이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높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너희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서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판다. 이 중에 나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근심이 있어요. 누구는 판다 그러지요. 누구는 다 도망간다 그러지요. 또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는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고 다 도망갈 정도고 지금 벌써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러니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고아로 홀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가면, 내가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근심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과 비록 잠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서요, 위로로 이 일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당할 일을 다 하시면서 나가요. 정말요, 붙잡히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요한복음에는 도망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알아요? 그럼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나? 아니요, 도망갔다가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멀찍이. 왜 따랐나 봤더니요, 그 결말이 궁금해서. 그래서 왜 다른 제자하고 같이 대제사장 집에 가잖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대제사장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요, 그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못해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밑에 그 죽으심 앞에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맡기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결말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지 따라간 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고요, 결국 잡히셔서 관정에 넘기지고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고, 그 시간이 바로 18장 28절 보니까요, 새벽이에요. 새벽. 아마 3시 4시 됐겠죠. 그 시간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지요.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넘겨주고요. 그리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관정에게 넘겨준 이 모든 일들, 밤새 신문 당하시고 밤새 고문 당하시고요, 채찍질 맞으시고, 19장 16절에 이제 빌라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요. 바로 12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많은 사건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지나간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의 날, 주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신 목적 자체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어요.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요,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오늘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빌라도가 야 너희들의 왕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라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 야, 그렇게 만진창이가 되도록 맞은 예수를 보면서 그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고 온몸이 피자국으로 만진창이가 된 그 예수를 보면서도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를 누군가가 드러내요? 나의 기득권을 누군가가 뺏어가요?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너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게 사람의 죄악의 끝이에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빌라도는요, 아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서로 언약한 거라니까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요 이제 언약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언약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해놓고서는요, 싫어한다니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세요. 이게 해골은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해골 있죠? 뼈, 죽은 해골. 히브리 말로는요, 골고다라 그러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 그래요. 그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할 때 갈보리, 네가 왜 갈보리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갈보리, 그게 결국 골고다 해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시체가 돼서 우리가 영벌받아야 돼.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친히 해골,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러한 모습도 광경도 기록했고요. 또한 다른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양쪽에 다른 죄인들이 서로 욕하는 내용도, 또 한쪽이 욕하다가 회개해서 또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를 다 제해요. 오직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요, 요한은 다른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그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그 죄패가 있어요. 죄패.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서 그 죄명을 알라고. 그래서 죄패를 쓰는데요. 예수님의 죄패는 뭔지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다 기록했대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데요, 그 예수는요,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여호와도요, 구원이에요. 여호와 구원. 그 구원의 실체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히시고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잠깐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구약에 나온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소리가 나오나요? 네. 네. The word Lord, represented in all capital letters in most English Bibles, is known as the Tetragrammaton. It expresses the combination of these Hebrew letters. This name is countless thousands of years old. It is the most holy name of God, given to Moses at the burning bush, the one that most English translations render as I am. The Hebrew letters sound like this: Yud, He, Vav in the modern Hebrew, or Wa in the ancient Hebrew, and then He. Yud He Wah-He is also the forgotten name of God, which Jewish scholars and researchers say has a meaning and a pronunciation that was lost because their ancestors have refused to speak it aloud since about a generation before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day, Yud He Wah-He is most often rendered as Yahweh when written or spoken by Christians and others. It is still never pronounced aloud by Orthodox Jews. The pronunciation Jehovah is an older, less accurate rendition of these letters. It originated with the early German translators of the Hebrew language and their sounds, thus the more Germanic sound of Jehovah. Yud He Wah-He. Let's investigate the ideographic meaning of the Hebrew letters, Yud He Wah-He. An ideogram is a symbol that represents an idea, like the male and female shaped signs that you see on the outside of public restroom doors. Hebrew letters have had ideographic meanings since the most ancient of times. There are several ideographic meanings for each of the letters. Aleph, for example, the fir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can mean both ox or bull. Bet, the second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represents the words house or tent. But in each case, the ideas represented by each of the letter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of this in mind, using the ideographic meanings of Yud, He, Wah-He, most commonly accepted by Jewish scholars throughout the centuries,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 He, Wah-He of the holy name of God, symbolically speaking,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He, a window or the meaning behold or look, and Wah,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 He, Wah, 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구원. 근데 그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손을 보고 그의 못자국을 보라는, 결국 그 여호와, 그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는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우리의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또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고요. 헬라어는요,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루스, 톤 이유다이온. 예수 나사렛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는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유다에롬이라 그러는데요. 그 앞자만 따서요, INRI, 우리가 이러한 이니셜 본 적 있지요. 이 말씀이 결국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죄패지요. 예수님의 죄패가요, 히브리어로 써 있고 헬라어로 써 있고 로마어로 써 있다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패를 읽으면서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나사렛 사람 예수가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그 백성들이 죽였구나. 이렇게 볼 테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죄패는요, 죄패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요, 히브리는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성민인 줄 알았어요. 거룩한 백성, 선민인 줄 알았어요. 택함받은. 근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이방까지도 모든 종교, 모든 정치 문화를 통틀어서, 로마는요, 정치의 중심이에요. 헬라는요, 문화의 중심이에요. 히브리는 종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 정치, 문화의 모든 통틀어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죄패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 죄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해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아니,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두겠다는, 그 가지, 그게 나자르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지만 그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를 아는 사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냥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왕, 유다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유다인의 왕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주님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